요한 3서는 우리가 빌레몬서가 바울이 오네시몬이라는 그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썼다 그랬죠. 그러면서 바울이 가졌던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 하나 되고 기뻐하고 또 뭐예요?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본을 보인 것처럼 이 요한 3서는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 간에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의 본을 보인 게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요한이 직접 편지를 씁니다. 가이오는 누구냐면은 요한의 복음 전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자고 진리에 충성하면서 진리 그 하나님 말씀에 실천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했냐?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환대하고 그들을 채워주고 칭찬받았고, 근데 그 반대로 가이오 말고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 디오드베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가이오와 반대로 험담하는 사람이고 교회의 충고를 거절하는 사람이고 참 복음의 증거자들을 도우려는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낸 것이고, 최고가 되려고 아주 그냥 그 예수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뭔가 수단을 부려서 정치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고, 또 그에 반해서 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모범자로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와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칭찬받는, 그 교회에서 아주 그냥 나쁜 짓 하는, 예수님이 얘기한 요한이 가르쳐주고 사랑과 반대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에 반해서 순종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어요, 항상. 근데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과 그들의 칭찬할 만한 행동, 또 혼내야 될 행동을 이렇게 얘기해 가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여러분이 얘기했고, 잠깐 우리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유다서하고 요한계시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또는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해?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 읽었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소망과 또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 말씀을 잘못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듣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악한 마지막 세대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 왜 얘기하셨냐? 하나님이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분별하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들은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결론을 그렇게 안 내리고 엉뚱하게 내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계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하고 싶은 말,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그 목적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상한 이단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이단들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 목적 세우고 자기 일어나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특별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성경도 잘 이해 못해요. 이단들이 대부분 그냥 자기 갖고 있는 세상에 끼워 맞추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고 또 이런 주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비유하고 요한계시록 요 두 개 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데, 아무리 헷갈려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3살 때 4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혼내는데 못 알아들을 말도 하시잖아요. 나도 이해하지 못할 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일부러가 고의로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뭘 잘못했을 때 어머니가 이제 혼낼 때 너 일부러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일부러 안 하고 모르고 실수를 했는데 엄마가 일부러 했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부러 했어요. 근데 안 혼내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조심해.
일부러 그게 뜻이 내가 모르고 했어요라고 해서 엄마가 내가 모르고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안 혼내는구나. 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어도 엄마가 막 혼내려고 그러면 일부러 그랬어요. 그럼 엄마가 안 혼내는 거예요. 그 엄마 입장에는 얘가 자기가 그랬다고 고백하는구나. 용서해줘야지라고 하는데 제 입장은 뭐냐? 일부러 그랬어요라고 그러면 안 혼나는구나. 이렇게 알고 한 거예요. 이게 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은 일단 이게 혼내실 때 엄마 아빠가 혼낼 때 나에게 바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바라는 게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인정하는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엄마 아빠가 막 혼낼 때 그 얘기를 뭐냐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렸을 때. 왜 자세히 조곤조곤 설명하는데 내 어휘 능력으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수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됐는데 이렇게 혼낼 때 나는 일부러 그랬어라는 이제 말을 이제 이용했지만은 못 알아들어도 날 혼내고 있고 어쨌든 간에 내가 잘못했고 잘못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게 어머니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혼내면서 내가 무슨 반응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였는지는 나도 몰랐어요. 하여튼 일부러 그랬어요라고 하면은 그 반응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원하는 바를 알았어. 뭔지 모르지 일부러가 뭔 뜻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하길 원하는구나. 라는 것처럼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성경 말씀이 이 계시라든지 여러 가지 말 우리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혼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을 때 어머니가 빨리 혼내는 걸 끝내버리고 싶구나. 그래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비유가 잘못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어려운 이런 계시라든지 이런 걸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계시와 이걸 통해서 우리를 그 계시의 우리를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혼냈을 때도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든 빨리 용서해 주고 싶은 어머니의 사랑이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일부러 그랬어요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일부러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옥 가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고난을 다 견뎌내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 유다서 전인데 지금까지 이제 서신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서신서 예수님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서신서가 바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가지고 믿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았지? 근데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 거짓 교사들이 막 난리쳐서 너희의 믿음을 혼란하게 해서 잊어버릴 것이고 밖에서 고난과 밖에 핍박으로 자꾸만 현실 가운데 굴복시킨단 말이야. 근데 격려하지 마. 무너지지 마. 그래서 격려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 교회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어떻게든 끝까지 이기라고 하는 것이고 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네 인생 이 고난 우린 나그네 길이야. 저 영광의 때를 위해서 절대 속지 말고 끝까지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목적입니다. 근데 이 계시록이 다른 목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엄마 이거 제대로 모르면 큰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치는 내용과 또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도 새롭다고 있다. 뭔가 새로운 거 있는 것처럼 막 눈 후덩그레 띄고서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모르면 안 될 것처럼 안 달라서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 강의해 준데 우리로 쫓아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마지막 계시가 뭔지를 잘 알아야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지 이 믿음 끝까지 지키는 가운데 잠깐 내려놓고 지키기 위해서 계시를 다 알아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 못하더라도 이미 앞에 있는 성경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가 가질 믿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알고 있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기대하는 바가 뭔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요한계시록의 어떤 말을 가지고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어디서 강해를 잘한다 계시를 철쭉 푼다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 하나님의 심정과 우리 심정이 하나 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만약에 몰라갖고 천국 간다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렇죠?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게 한 것인데 혹시나 이걸 통해서 믿음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그릇된 생각과 엉뚱한 생각이 나타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과 다른 사람과 뭔가 특별해지고 싶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거짓 교사들이 막 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